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멍에는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멍에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한 60번 정도 멍에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이 멍에라는 말을 잘 모를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법 있으신 분들도 이게 시골에서 농사를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멍에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시고 멍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나 교훈이 참 많습니다. 멍에가 뭐냐? 소나 나귀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동그랗게 생긴 이 느슨하게 기역자로 생긴 막대기를 이게 멍에라고 합니다. 이 멍에가 있어야 소나 나귀들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를 길들일 때 이 멍에를 목에다가 탁 대서 걸치면 그리고 끌고 가라고 하면 이 멍에가 싫다고 소가 흔들어대고 뛰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심술을 부립니다. 반항하고 난리를 칩니다마는 계속해서 주인이 훈련을 시키고 하면 나중에 이 목에 멍에 자욱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 소나 나귀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이 멍에는 좋은 의미도 있지만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나쁜 의미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구속이나 억압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272장 찬송에 보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통의 멍에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고통의 멍에 중에 죄의 멍에도 있고 가난의 멍에도 있고 질병의 멍에도 있고 사탄의 멍에도 있고 무거운 세금의 멍에도 있고 강제 노동의 멍에도 있고 술의 멍에, 마약의 멍에, 도박의 멍에, 직장 공부 등등의 멍에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의미의 멍에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멍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는 십자가나 고난이나 희생, 헌신, 노력, 책임감, 사명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믿는 자의 멍에입니다. 믿는 자는 불신자보다 멍에가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르게 살아야 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멍에입니다. 신자만 해야 하는 교회 생활, 직분 감당, 예배, 헌금, 전도, 헌신, 이 개인적인 자유나 누릴 것을 포기하는 멍에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싶을 때가 있어도 성경이 그것을 금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고 싶은데 이게 권사가 집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내키지를 않습니다. 영 찝찝합니다. 왜 그러냐? 크리스천으로서의 멍에가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멍에는 있습니다. 옛날에는 18살이면 결혼을 했습니다. 20대 때 결혼을 못하고 넘기면 이게 노처녀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합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성의 경우 늦은 결혼을 해도 아기 하나 정도 낳고 가정을 꾸리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결혼 전에
기본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늦춥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이게 남편으로서 혹은 부모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분명한 멍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제약이 있다라는 말이죠. 혼자 살 때는 방 청소를 깨끗이 안 해도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괜찮습니다. 그저 내가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됩니다. 어디를 가도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모가 되고 아내나 남편이 되면 이게 멍해가 씌워집니다. 가족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도 일을 나가야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집안 살림을 함께 가야 되는데 남자는 원래 둔하고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훨씬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돌보느라고 자기를 가꿀 겨를이 없습니다. 역시 이 아내라는 멍에 어머니라는 멍에가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속담과 비슷한 말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뭐죠?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60이 넘으신 분들에게 젊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열의 9은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말도 마소. 내가 젊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요? 책으로 쓰면 10권으로도 쓸 수 있어. 이게 다 60 넘은 분들의 대답입니다. 맞는 말이죠. 60 넘으신 분들은 그 젊은 날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인지라 이만큼 살지만, 그 시절은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1인당 명목 GNP, 그러니까 GNI가 76달러였습니다. 지금은 얼마냐? 약 3만 3천 불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95개국의 나라 중에서 요즘에는 7위 정도 잘 사는 나라로 꼽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이 배수로 치면 그때보다 430배 정도 잘 삽니다. 6.25 이후보다.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430배나 잘 사니까 감사하고 넉넉하고 더 행복해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해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때가 사람 사는 것 같았고 정이 있었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반면에, 그 시절 사랑하면 못 살지, 지금이 몇 천 배나 더 좋은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환난, 역경들을, 그런 고난, 그런 멍해를 지고 산 사람들은 잘 이겨나가십니다. 이 정도야 젊어서 얼마나 큰 고생들도 다 견디고 살아왔는데, 그러면서 잘 이겨갑니다. 그런데 걱정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고생을 안 해본 사람들입니다. 입을 거 먹을 거 걱정 없이 살아온 세대들이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한둘밖에 안 낳고 키우니까 금이야 오기야 기릅니다. 그래서 고생을 안 해봐서 작은 고생도 이 멍에도 매일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이 젊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만큼 잘 사는데 청소년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그만큼 청소년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 아프리카에 하루 3끼를 걱정하고 사는 그런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해서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교회도 훌륭하게 잘 짓고 교회도 제법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치력도 있어서 총회장도 지내셨어요. 근데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이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을 한 거죠. 아직 우리 교단은 세습 금지법이 없습니다. 다른 교단에 가면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나 사이가 이어받아서 목회를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은 교단이 있는데 아직은 우리 교단은 그런 여론은 있지만 법으로 금지를 아직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하면 그 아버지가 목사여도 아들도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교회가 뭐 빚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도 훌륭하고 교인들도 꽤나 많고 그래서 아들이 목사이니까 아들에게 그 교회를 물려줬습니다. 근데 아들이 목회를 하다가 2번이나 도망을 가버렸어. 나 목회 못하겠다고. 얼마나 교회가 목회하기가 좋은 교회인데 못하겠다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교회에서 괴롭힌 것도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나 목사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회자의 멍에를 못 매겠다. 목회를 더 이상 할 사명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양감사도 나가기 싫으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붙들어다가 이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해라 해도 안 들으니까 다른 목회자를 모셔오기로 했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툭 터질 것 같겠습니까? 이런 좋은 환경에 목회지를 물려줬는데도 아들이 싫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멍에를 매기가 싫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의 멍에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는 10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으셨던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따라 나갔는데 교회를 주일학교 때 나갔는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도 이 어머님을 따라다녔어요. 이 초등학생이. 가정 예배도 드렸어요. 새벽 기도회 갔다 와가지고 또 한숨 자고 일어나려면 막 우리 아버님이 두드러 깹니다. 깨가지고 뭐 하려고 깨냐? 가정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무슨 우리 아버님이 신학을 하신 분도 아니고 뭐 예수를 그저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성경을 읽고 교회 가서 들은 거 있으면 그냥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기도하고 오늘 할 일들도 나눠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얼른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 좀 자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그 멍에였어요. 이 어린아이가 주일날
주일학교 갔다가 저녁 예배 가죠. 3일 예배 가죠. 구역 예배까지 다 가죠. 새벽 예배도 가죠. 그리고 뭐예요? 또 가정 예배도 드리죠. 그러니까 그때 멍해가 얼마나 그 큰 멍해였는지 모릅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또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거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멍해를 잘 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예배 다 참여하라고 하면 셀도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3일 예배도 나오고 다 참여하라고 하면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는 것을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게 줄어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해요. 보세요. 젊었을 때 미리 훈련을 받아두면 나이가 먹어서 그런 일들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너무 편히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편한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을 사면 종 부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누워 있으면 잠들고 싶고, 편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멍에를 일찍부터 지고 사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멍에예요. 이때 사람마다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나의 멍에를 메고 멍에를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멍에가 힘들어서 뿌리치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내 목에 대어준 멍에는 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보다 인생이 보람되고 행복하고 좋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같이 믿는 자가 섞여서 멍에를 메고 살지 말아라. 또 결혼을 할 때도 신자는 신자끼리 하는 것이 복 있는 결혼입니다. 이게 뭐 서로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 영적인 면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국 믿는 자가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자를 따라가기가 훨씬 더 프로테이지가 높다라는 말이죠. 그런 거로 이런 면에서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자에게 마음의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사탄의 무거운 멍에, 죄의 무거운 멍에, 저주의 나쁜 멍에를 벗겨주신다라고 말씀해요. 예레미야 2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또 에스겔서 30장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사야 14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이 내 목에 대어준 멍에를 메고 힘들게 그것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살면 주님이 이 세상 것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그 멍에를 벗겨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각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가벼운 멍에를 지고 살면서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사탄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살다가 지옥으로 끌려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사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무슨 멍에가 더 쉽고 가벼운 멍에인지 이게 잘 감이 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목사님, 인생을 좀 더 살면서 나중에 결정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잘못 판단하면 젊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내세를 결정하고 이 땅에 사탄이 지어주는 그 멍에를 벗을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7절로 48절에 보면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홀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주님이 되어주신 그 멍에를 뿌리치고 세상의 짐들을 지고 살면 이 세상 것이 내 철멍에가 되어서 네 목에 메어서 그 멍에 때문에 너는 필경 멸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고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에 그만 신앙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마지못해서 믿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다시 저주 같은 철멍에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침략을 당하고 그들이 너에게 무거운 철멍에 노예의 멍에를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의 평생 숙제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이 내 목에 대어준 멍에를 즐겁게 지고 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멍에를 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 멍에를 메고 살 것인가? 주님이 내 목에 대어준 멍에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탄의 나쁜 멍에는 예수 이름으로 당연히 벗겨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좋은 멍에, 쉽고 가벼운 멍에, 기쁘고 즐겁게 맬 수 있는 멍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직분 감당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주님이 내 목에 대어준 멍에를 내가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그 멍에를 지고 살겠다고 작정을 하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라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누구에게나 다 60 넘은 분들에게 젊어서 고생 많이 하셨겠군요 라고 말하면 열에 9은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듯이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도 참 힘들지 그러면 어른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어렵고 힘들다고 말합니다. 상황이 다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멍해가 있다. 그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의 멍에는 어렵고 힘들게 보일 뿐이지 막상 내가 지면 그 내 짐은 쉽고 가벼웁니다. 라고 찬송하면서 질 수 있는 짐이고 감사하면서 질 수 있는 짐이고 이방인들이 지는 짐은 벗겨지고 주님이 주시는 짐이 가볍게 깃털같이 우리의 멍에에 지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살면서 멍에를 지고 살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잘 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들을 점점 더 새털같이 가볍게 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고 그것들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